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 코로나19 상황, 이 팬데믹 상황이 1년이 가도록 끝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상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우리가 연말까지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모이지 못하게 돼서 할 수 없이 다시 영상 예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된 것이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매주 촛불을 하나씩 켜가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촛불을 점화하지는 못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 하나의 촛불, 희망의 촛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은 영으로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았음을 기억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모두가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마음을 모아 드리는 저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늘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늘의 은총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성찬을 통해 주님과 만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희망을 안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양으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의 고귀함과 존엄성이 마구 짓밟히고 파괴되는 이 세계 속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죄를 참회합시다. 나약하고 가난한 우리의 삶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심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님을 모시기에 우리는 너무 속됩니다. 선하신 주님을 모시기에 우리는 너무 악합니다. 진실하신 주님을 모시기에 우리는 너무 간사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모시기에 우리는 너무 거짓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몸서 낮은 자리 한복판에 오시니 무릎 꿇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낡은 삶은 다 허물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용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성공의 대림 일주일 기도문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어 구원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주시나이다. 비오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항상 깨어 있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나이다. 구하오니 우리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으로 늘 새롭게 하시어 다시 오실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밤이 깊을수록 새아침이 더 가까워지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항상 깨어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모든 성인들과 더불어 경배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에게 오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어두운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어 성자께서 큰 위엄과 영광으로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영
오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약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다음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오늘 위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주실 분은 유원규 목사님으로 설교 제목은 마라에서 엘림을 보다입니다. 먼저 명상 찬양으로 찬송가 446장을 부르신 후에 유원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으니
안녕하세요. 비록 영상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수르, 마라, 엘림 이 세 단어로 말씀을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본문 22절에 있는 수르라는 단어입니다. 수르는 히브리 말로 벽이라는 뜻이죠. 42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난 것은 자유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수르라는 광야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하고 뚫고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뛰어넘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벽이었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과 강한 적들과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끝내 이 수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40년을 헤매다가 광야에 뼈를 묻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수르와 같은 앞이 아득하고 막막한 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밤새워 고민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가려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잔하던 호수에 갑자기 황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잔잔해서 어부들에게 좋은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으로 둘러싸인 특별한 환경은 가끔 돌풍을 몰고 와서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조업도 할 수 없고 배가 부서지기도 하였습니다. 호수만 믿고 사는 어부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상 상황에 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한들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잔잔한 호수에 이렇게 풍랑이 일듯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르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한 고비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립니다.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당시에는 앞이 캄캄해서 발만 동동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수르는 신앙이 좋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도 거센 바람은 불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한 배를 타고 있어도 수르와 같은 인생의 풍랑은 우리 앞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르에 이어서 생각해 보려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본문 22절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간 나오미는 모압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두 이방 며느리와 세 고부만 남는 참으로 딱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때 그런 나오미를 옛 친구들이 보고 아니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반겼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때 한 말이 있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히브리 말로 괴롭다, 쓰다, 애달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백성이 맛본 해방의 감격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직접적인 원인은 마라라는 괴롭고 힘든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해방에 대한 준비가 그들에게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먹을거리를 제대로 장만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 이집트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때 그들 앞에 물 웅덩이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죠.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쓰디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으면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런 수르나 마라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나 징벌과 연결시킵니다. 내가 천벌을 받은 것은 아닌가? 그러나 수르나 마라는 결코 하나님이 쳐놓은 덫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가 겪는 일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수르나 마라를 천벌이나 저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소중한 기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와 삶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수르나 돌풍을 어떻게 피하고 없앨 것인가라는 기복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바른 자세는 수르나 풍랑을 기적처럼 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하는 것으로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간직해야 할 중요한 자세는 책임 회피나 원망이 아니라 수르나 마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진지하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라의 현실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마라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현실을 불행과 저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본문 24절은 이스라엘이 마라 앞에서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일어나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결과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이처럼 그 해답이 의외로 간단하거나 가까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는 그 위기를 나뭇가지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슬픔이나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꼭 그만한 크기의 기쁨이나 위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담긴 말 한마디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70년대 중반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 교회 옆 아파트에 고 최규철 선생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그룬투비가 되겠다고 덴마크에 유학을 다녀온 선생님은 전국을 돌면서 농촌 개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승했던 분들은 사망하고 선생님도 전신에 5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무도 살아나리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년간 병원에서 수없이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한쪽 눈은 실명했고 온몸은 망가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끔찍한 모습을 두고 마치 영화 E.T.의 주인공 같다고 해서 E.T.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교통사고로 입었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옆에서 간호하던 사모님이 급성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퇴원을 하였는데 집에 놀러온 아들 친구들이 선생님의 참혹한 모습에 기겁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자 선생님은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약을 먹으려고 약을 먹고 죽으려는 순간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봐, 그 심한 화상에서도 내가 너를 살렸잖아. 또 네 아내를 먼저 데려가면서까지 내가 너를 살렸잖아.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그 음성을 들은 선생님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용기를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깨를 툭 치면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봐, 나도 살고 있잖아.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봐, 나도 살고 있잖아. 아빠, 힘내세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용기가 됩니다. 주저앉고 싶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행복의 샘물이 되기도 하고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는 신의 음성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수로나 마라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분명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와 같은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행히도 제자들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내려놓고 목수 출신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외마디 호소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움직였고 마침내 바다를 잠잠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이런 외마디입니다. 어느 의사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아들이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의사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밖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회상하면서 그는 기도란 외마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절실한 기도는 외마디입니다. 이 말 저 말 늘어놓을 여유가 없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외마디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10년 전 티베트 고원을 지나고 히말라야를 넘어서 네팔로 가는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발 4,000m가 넘는 히말라야 중턱에서 고산증에 걸렸습니다. 고산증에 노출되면 무조건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은 앞으로 갈 길도 이틀거리, 뒤에 있는 티벳의 중심 도시 라사도 이틀거리였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계속되는 구토와 가슴이 답답해서 정말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드렸던 정말 외마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수만 번만 제대로 쉬게 해주세요. 다행히 중간 숙소에서 의사를 부르고 일행들의 도움으로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정말 저에게 그때 외마디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송신 기능이 아니라 수신 기능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송신 기능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계속 달라고 요구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수신장치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켈케골은 기도란 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예수의 기도라는 시에서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대목을 찢어진 깃발로 펄럭이시옵소서라고 노래했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아무리 깊은 산에 은둔을 하고 어두운 골방에 틀어박혀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 없는 수루와 마라를 피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같은 인생의 짐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을 때 깃발은 오히려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비록 거센 바람에 찢어질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펄럭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찢어진 깃발로 펄럭이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직하려는 마지막 세 번째 단어입니다. 본문 27절에 있는 엘림입니다. 엘림은 큰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고 샘이 12이나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엘림은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엘림을 의역하여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나 구원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엘림이 마라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엘림은 마라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엘림을 보지 못하고 마라의 현실에 주저앉아서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 가운데 96%는 결코 일어나지 않거나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죠. 이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는 염려의 96%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염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4%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그 4%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를 대하는 자세와 엘림을 보는 눈을 떴느냐 감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르나 마라는 인생을 넘어뜨리기 위한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엘림으로 안내하는 사랑의 장치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라의 현실에 주저앉아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마라 그 너머에 있는 엘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바로 뜨자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험한 벽처럼 버티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붙잡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집어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엘림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길은 바로 의를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규례를 지키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곧 엘림으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신앙인이 걸어야 할 정도입니다. 신앙은 마라에서 엘림을 보는 눈을 크게 뜨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더불어 한교회 여러분들에게 마라에서 엘림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마라의 현실에 주저앉아 주님을 원망하거나 돌아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기복신앙과 물량주의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비를 깨닫는 신앙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와 멈추지 않는 희망으로 삶에 지친 사람들을 견인하게 하시고 식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서로 기댈 어깨가 되게 하시고 비빌 언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먼저 찬송가 22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받기 위하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을 즐겁게 기억하며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찬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며 경건함과 진실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은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참여하겠나이다. 처음 기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사랑과 평화의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버림받은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악의 권세를 꺾으시려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생명 양식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과 뜻을 깨닫게 하시며 저희의 사랑과 친교가 두터워지게 하옵소서. 마라나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룩하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영광 찬송 다같이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또다시 이 거룩한 예전에 보내주시어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음으로 우리의 몸과 삶 속에 진정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제정사와 분병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예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대로 저희가 이 예를 행하려 하오니 이 거룩한 예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각자 준비된 빵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주님의 몸을 저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제 각자 준비하신 잔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또 식구의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저희 안에 항상 흘러 그리스도와 한 몸, 그리스도와 피를 나눈 모든 형제자매들과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드시겠습니다. 이제 목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의 거룩한 만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의 오심을 선포하며 땅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우리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 대림절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결단의 찬송으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를 함께 부르신 다음 유원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걸어가며
만남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십시다. 수르와 마라가 소용돌이치는 우리의 삶을 잔잔한 평화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더불어 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더불어 한 교회 가족들과 방역에 종사하는 이 땅의 선한 손길들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전 투구에만 정신없는 이 나라의 현실 속에서도 엘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뜻있는 백성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유원규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목사님은 이 설교 녹화를 위해서 고향에서 수원까지 2시간 걸려서 오셔가지고 녹화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주일 예배와 집례와 설교자 안내를 보시면 원래 6일에 신경화 목사님 하시기로 했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정광희 목사님이 6일 첫째 주일에 하시고 둘째 주일에 신경화 목사님, 그리고 셋째 주일에 김상근 목사님, 마지막 주일에 제가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통계는 참고하시고 오늘 예배 후에 5번째 전교우 대화 모임을 줌 온라인으로 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방법은 카톡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12월 3일 목요일은 수능고사가 있는데 이때 수능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교회 이호영 교우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